승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게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아들 희생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구약의 율법을 보시게 되면은 그 율법의 핵심이 있어요.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십계명 하나를 보더라도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강령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가지 계명을 이야기해도 바로 10계명의 1부터 4까지 하나님 사랑이고 5부터 10까지가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두 계명도 주께서 선지서의 말이요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두 계명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으로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한다면 그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한다면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을 속여 취하여 사기와 같처럼 해가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면 이웃의 것을 아무것도 탐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이웃과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할진대 참된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울리는 징과 꽹과리에 비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한 아무리 사람의 좋은 명언과 사람이 하는 아주 천사 같은 선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가정의 은근보화가 그렇게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황량한 것과 같이 광야와 사막 같은 그러한 황량한 그러한 분위기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말씀하기를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의 아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몸에 취하였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God is love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이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도 않은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참 사랑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인데 이 사랑은 변함도 없고 영원하며 부작용도 없고 지나치지도 않은 아주 건강한 사랑이요 참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랑은 4가지가 있는데 전부가 하나님의 참사랑에 대한 그림자요 비유들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4가지의 사랑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에로스, 여러분이 알고 있죠? 에로스 같은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부가 결혼하게 된 동기를 물어보면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연애하고 같이 만나서 사귐을 가질 때에 너무 사랑하는데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데려다 줬더니 또 그가 데려다 주고 또 집에 데려왔더니 또 가는 것이 안타까워 또 데려다 주고 밤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같이 살자가 결혼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부분 혼인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지만은 이 에로스 사랑도 그림자요 수명은 2년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의 그림자적인 사랑은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길어도 부모의 사랑인데 스토르게라고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혈육 간의 사랑으로서 스토르게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그 사랑,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노인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노인의 마음속에 논도 팔고 밭도 팔아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고 홀로 있는 것에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그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넣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그 마음의 삶에 가장 큰 상처를 얻게 되는 원인이 있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이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이라고 해서 이런 친구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정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필레오 또 필리아라고 하는 이런 사랑으로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만 사랑하듯 정말 우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리가 있어야 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랑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필레오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신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조건을 두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게 조건을 두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사랑하실 것 같다면 그렇다면 아가페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에로스나 필레오나 또한 스토르게나 이 세 가지 사랑은 참 뭔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짝사랑은 거의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주는 주고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로 주고받는 사랑이 있는 것이지 주는 것도 없고 또 받는 것도 없다면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
우리 마치 해가 위에서 빛으로 막 비춰지는데 조건을 두고 비춰지지 아니하고 햇빛은 모두가 다 공정하게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며 의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사랑을 가르쳐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하여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랑 가운데에서는 참 사랑의 그림자도 있지만 그러나 이 그림자적인 사랑 가운데는 부작용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곧 그릇된 사랑도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사랑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면 희망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일어나지도 않고 했던 딸이 있는데 갑자기 학교를 가더니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얼마 후부터는 이 아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화장도까지 엄마의 구리무까지 발라가면서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엄마가 너무 신기해서 그 아이를 유심히 봤더니 항상 그 앞에 등교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남학생이 좋은데 그 남학생 지나가는 그 아이하고 함께 학교 가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작은 사랑 때문에 얼굴도 예뻐지고 크림도 바르고 등등 자기를 그렇게 갖고 가는 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 어떤 분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마음속에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짝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말인 버스 안내양이었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버스를 타고 싶어서 새벽마다 학교를 얼마나 잘 다녔던지, 그러다가 그 안내양이 한번 얼굴만 쳐다봐도 그냥 내가 차를 탄 건지 비행기를 탄 건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3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지 나중에는 그 안내양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가지고서 개척도 버스 종점에다 했다는 겁니다. 이래 하린 만큼 그 속에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그렇게 즐겁게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릇된 사랑, 세상에 좋은 건전한 사랑도 수명이 짧지만은 그릇된 사랑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만약에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그 아이에게 사랑만 베풀고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다 허용했더라면 그것은 참다운 사랑은 아닙니다. 그에 대하여 잘못된 것도 지적해 주는 것도 사랑이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사랑일진데 무조건 사랑만 해주고 허용만 해줬을 때는 그건 참다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집의 아내를 탐낼 수도 없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기의 감정에만 쌓여 있어서 그 감정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파괴적이고 그 열매는 아픔과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TV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릇된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TV 드라마 가운데에 있을 법한, 정말 사실 그럴까라고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또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병든 사랑이요, 그릇된 사랑이요, 정도를 걷지 아니한 비껴간 빗나간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국에 헨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천주교에서 성공회로 바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처음에는 그게 사랑으로 인하여 여인 때문에 그것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사랑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은 그 8명의 사람을 바꾸리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지만은 또 버리고 또 다시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하는 것을 8사람이나 하리만큼 그릇된 것으로 부작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림자에 속지 마라. 참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되지 않으면
부부가 같이 있어도 부부의 사랑이 그림자적인 사랑으로 수명은 짧고 그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마치 우리가 유리와 유리가 맞닿는다 할지라도 접착제가 있지 않으면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거기에 접착제, 우리가 악교라고 하는 것을 쓰죠. 악교라고 하는 것을 발라서 접착제로 접착됐을 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참다운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또한 친구 간에, 또한 부부 사랑 가운데도 악교가 접착이 되어지듯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될 때 그 사랑이 영원하고 그 사랑이 수명이 영원하도록 건강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40년 전에 한국에서도 사우디 같은 중동에 가서 노동을 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온 일들이 많았어요. 40, 5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외국에 가서 돈을 많이 거기서 노력해서 돈을 붙여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10년 만에 돈을 붙여주고 이러고 와봤더니 부인은 어디 갔나 없다는 거예요. 돈만 다 받아가지고서 다른 사람 만나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 태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야기를 듣는데 술 먹어가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더래요. 이거 내가 돈을 붙여줘도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뭐 할까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말을 하더랍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나? 나는 전혀 걱정이 없네. 아니 자네도 이렇게 우리가처럼 같이 가서 중동에서 노동을 하고 오는데 부인이 걱정이 안 되는가? 나는 걱정하지 않네. 할 수 있는 예방책을 다 생각해 놓고 왔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냐고 물어봤더니 부인을 예수 믿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랑만 알게 만들어 놓으면 절대 배신하지 않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술 먹다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서 바로 자기 부인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다녀서 예수 믿게 하고 그분이 나중에 목사 됐어요. 별분이 다 있어요. 보면 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예수의 사랑이 들어있고 기초가 될 때에 부부의 사랑 가운데도 여전할 수 있고 그 은혜가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게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눈도 달라집니다.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그의 마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틀려진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편지를 온 어떤 사람의 고백 가운데 보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자기는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가졌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유 없이 다 미웠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도 미웠고 잘 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부터 자기의 친구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죽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해롭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봄이 와도 노래할 줄 모르고 한강을 봐도 해를 봐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던 자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봄이 오니까 노래가 나옵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모든 세상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10년 가운데 부어지면 그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유대 땅에 가게 되면요 신비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그렇게 광야에 황량한 것 같은데 비가 한 번만 오면은 그 가운데 1시간이 안 돼서 전부 꽃을 핀다는 겁니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꽃을 하나 이렇게 피지 않은 꽃을 이렇게 갖다가 꺾어서 갖다가 보여주더래요. 물을 갖다가 쫙 붓는데 물을 번 5분도 안 돼서 꽃을 피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데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해서 무궁화가 바로 샤론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샤론의 꽃이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피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피어나면 김대두 같은 사람도 고재봉 같은 사람도 김익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피어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샤론의 꽃으로 피어져 있을까?
독일에 보면은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쓴 것 가운데 보면은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죠. 근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보면 아이를 안고 있는 아줌마에게 노인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소원을 내가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줌마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얼마나 사랑을 받는 자가 됐든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실패자가 된 이유는 너무 사랑만 받다 보니까 교만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 아주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가 결국에는 실패자의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거지가 된 그 사람에게 그 노인이 또 찾아왔답니다. 당신에게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다시 들어주겠다. 고생하네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구함으로 그 소원을 인하여 오늘날 내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구하건대 이제는 내가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평생 남은 평생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데 그것이 사랑을 받고 살았던 때보다 행복하게 훨씬 더 많은 행복함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사랑의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랑의 그릇을 사람들은 끝없이 채우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일을 벌리는 것도 부모가 자기를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그릇도 깨고 어떤 큰 소리도 질러보고 어떠한 일을 저지른다는 게요. 부모의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죠. 그렇지 않으면 쳐다를 보지 않으니까 그릇을 깨서 어머니가 쳐다보면 자기의 울고 자기의 어떤 반응을 통하여 부모가 자기에게 관심 있기를 바라는 사랑의 그릇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청년이 된 다음에는 이성의 사랑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빈 그릇을 채우기를 원하지만은 그것도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중년이 넘어 노년이 되면은 자녀들의 사랑을 또 받기를 원하는 것, 서로 간의 사랑의 그릇에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갈망스럽고 갈망하고 그 마음속에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갈증만 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리 채워지면 작은 사랑만 채워줘도 그 가운데 행복할 줄 알고 그 가운데 감사할 줄 알고 채워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여유도 그 속에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요, 출근할 때 아내가 남편을 안아주고 볼에 뽀뽀를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5년을 더 산답니다.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아침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태도도 틀리고 그의 수명이 5년인데 5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럴 정도의 그런 삶에 대한 사랑의 그릇을 어떻게 채워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옛날에 채불암 시리즈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던 감자가 자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진짜 알고 싶어서 할머니를 찾아갔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습니까? 그랬더니 당근이지 그러더래요. 고민을 하고 내가 감자가 아니라 당근인 모양이로구나. 어머니한테 두 번째로 물었답니다. 엄마, 나 진짜 감자 맞는가? 했더니 오이야 그러더래요. 내가 오이인 모양이로구나. 마지막 내가 만약에 해서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다고 해서 채불암 씨한테 가서 나 감자 맞냐고 물었더니 채불암 씨가 거기서 어이없는 얘기에 파 하는 바람에 감자가 물속에 스스로 들어가서 구운 감자가 되고 삶은 감자가 됐대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의심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사랑을 주고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사랑이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요한 1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10절에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 예수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가를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에 채워지는 사랑은 그의 사랑의 자리,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이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으면 나눌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아무리 좋은 세계, 좋은 환경, 좋은 나라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심령은 황량합니다. 주님, 정말 주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채우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